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삽니다. 부를 꿈꾸고 어떤 권력을 꿈꾸고 명예를 꿈꿔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라진 안개처럼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많은 부를 가졌던 또 명예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남는 게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을 그들은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에서 주어진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천국이 없다면은 저조차도 여기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산다면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자녀들 잘 키우면 자녀들 아주 바르게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요 그날의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요 궁극적인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이란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한마디로 천국에 가는 여정인데 그 천국을 가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많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끝까지 종착역에 도착했던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편 87편 1절 있습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아멘. 성산이라면 거룩한 산을 얘기하죠.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지만 성경은 그 당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온, 저들이 말하는 성산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산은 시온산을 말해요. 시온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 도시를 우리가 시온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온성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그것은 거룩한 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거룩한 성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룩한 성은 어떤 곳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지가 성산에 있음이요.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폐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2의 에덴 동산인데, 그것은 에덴 동산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만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를 들어오게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거룩한 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그 전반 1절부터 보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 그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소개를 하면서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만 드리, 천사들과 어울려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복적인 신앙과 어떤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냥 그 당시 그 사회법에 따라서 그 동생이 또 그 아내와 여자와 결혼하고 또 죽고 또 결혼해.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 남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마치 천국에 들어가면은 초호화 아파트가 준비되어져 있고 어떤 우리 가운데 좋은 차가 준비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막 감동이 오면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은혜 감동 속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죠. 무엇이 주어져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주어진 여러 가지 정말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행복해진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무슨 보험 들듯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주어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주어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거, 아이고 뭐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 것도 평생을, 아니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무슨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막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 감격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맛있는 것을 먹어야 좋고, 또 좋은 차를 타야 좋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본문을 요한계시록 7장 12절 읽었던 것처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행복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성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배 1시간 2시간만 드리면 벌써 짜증나고 3시간 드리면 무슨 교회가 예배만 드려 이러는데, 일평생 예배 드린다니까 갑자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이것이 무엇을 통해 주어진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죠. 또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에 행복할 수 있죠. 그 행복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돈 때문에, 어떤 그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어떤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냐는 거죠.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가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들어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제가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계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죄인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4절 말씀해 보면은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이 시편 기자가 대표적인, 이 라합은 애굽을 뜻하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침략자, 그렇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가까운 이웃에 있던 나라. 두로는 부유한 나라, 구스는 먼 나라. 이런 부분을 표현했던 것은 바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침략자든 괴롭히던 나라든 먼 나라든.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런 부분, 좋은 나라를 얘기하죠. 이런 나라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타락한 나라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나라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애굽 같고 이스라엘의 침략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 부유하다고 내 힘을 자랑하고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자라도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란 전제 조건이 있지만 누구든지 속에서는 또 두 가지를 한다.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주어진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아멘. 자, 우리가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시온의 문, 곧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사모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끝이, 종말이 되는, 없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죽으면 우리 영혼만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근데 그때 우리 가운데 새 육체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냥 우리가 영혼이 무슨 하나님 영광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새 육체가 주어져요. 그때는 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왜 선만 있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만 있느냐, 마귀는 그때 완전히 무적행에 가둬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감옥에 가둬두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활개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굴 미워해요? 질투해요? 시기해요? 있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보여지는 거 금과 은이 충분, 무슨 광맥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자체가
악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시기, 질투, 미워하고 수근수고 비방되고 이런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은 사형이라는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것에 감면을 해주고 다시금 우리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 전에 좋은 차를 한번 타봤어요. 외제차를.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되듯 하나님의 나라도 더 좋은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계획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비록 그전에는 내가 남을 침략하고 남을 회방시키고 남을 미워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되며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선물로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려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났다. 여기서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본, 태어났다 그 의미를 해요. 중생한 자들. 지난주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나라는 거듭난 곳이에요. 거듭난 곳. 다시 태어난 곳이란 말입니다. 썩어질 육체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다시 태어났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썩어지지 않을 새 육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거듭난 자가 가는 곳, 거듭날 곳, 그곳에서는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어쩌면 노화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죠. 여러분, 영원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100, 1000, 만이란 것은 우리가 그 숫자, 예를 들어서 10년, 100년,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때 굉장히 지금 100세 되신 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하나님의 숫자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나오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숫자겠다면은 1000년 그까짓 거 하루도 안 돼, 1시간도 안 돼, 일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이란 것은 그냥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는 100년 사니까 막 쭈그러들고 뭐 쇠해지고 이러니까 그 숫자 개념 쓰고 100년 살고 200년 살고 200년 살면 내가 어떨까, 영원히 살면 내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민족들 등록하신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면서 거듭난 백성들, 다시 태어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니고데모 설교를 하면서 어찌 우리가 어미 뱃속에서 지금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어찌 다시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리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말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는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저희 목사님이, 저는 그 군산의 남북교회 유덕종 목사님, 또 여기 서울에 와서는 광명 은광교회 이남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설교 자체가 천국에 대한 얘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온통 세상에서 병고침, 그 다음에 뭐가 됐느니 막 그러면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러면은 돈 못 벌고 병든 자들은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돈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그래 누구든지예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하기뿐만 아니라 병가자라서 막 개가 핥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국 갔어요. 부자는 모든 걸 누렸지만 지옥 갔어요. 왜 그것을 얘기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러면 가난해야만 갑니까? 육적인 가난해야 갑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보세요. 팔복, 진짜 복이 뭡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 자는 천국 갈 것이 써 있습니까? 헌신하는 자는 천국 갈 것이라고 써 있진 않아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화평케 하고 이 모든 것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 9가지 열매. 여기서 포도요, 사과요, 이런 겁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거 영적인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으로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옛날 천주교가 타락할 때도 면죄부가 생기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지금도 돈 때문에 교회가 문 닫죠. 돈 때문에 싸우죠. 건물 진다고 싸우고, 건물 집으니까 이것이 100억 뭐 1000억 되니까 이거 주고 가자냐 아까우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한 분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말이 됩니까?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을 설교하는 목사가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국에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하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하던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싸워요? 보상심리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100억짜리라고 칩시다. 근데 100억짜리를 짓기까지 내가 막 나름대로 막 평생을 헌신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이제 어떻게 뭐 매매한다든가 버리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 건물 나눠 가지려고.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꾸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없어도 자유하고 있어도 자유하고 배웠어도 자유하고 못 배웠어도 자유한 거예요. 특권 계층만 가는 것이 아니고 특권 계층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정말로 가난하고 불구고 정말 세상에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소명 부르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칭히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셨고 그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맏아들이 장남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양아들이란 말이죠. 양자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똑같은 혜택을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거듭난 자에게. 돈 많은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리까? 너 계명을 지키니? 아, 저 계명 엄청 잘 지킵니다. 그러면 너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 다 나눠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어. 우리 교회 그래도 감사한 거는 돈 많아서 죄송합니다. 갑질하는 성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갑질하는 성도 없어서. 갑질 경험도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 큰 돈도 아닌데도 갑질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냥 십시일반,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십시일반.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을 무조건 리셋시키자. 왜 괜히 많아봤자 싸우면은 뭐 재정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또 이 돈을 쓰네 마네. 그러니까 재정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날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상관없어요. 제 목회는 어제 우리 시찰장님이 이제 교회 시찰하면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다른 교회에서 청빙하면 가겠냐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옛날 같았으면 갔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에 해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못 갑니다. 왜? 지금 목회가 재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고백을 드리느냐,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목회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으니까 오늘도 많이 빠졌잖아요. 왜 빠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안타깝지. 저 사람이 한 선 참석해서 뭐 남들에게 보여준 숫자 한 명 때문에 이제 그 마음 절대 안 가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참 고마워요. 왜?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축복할까. 그것 때문에 고마운 거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뭐 자리 채워줘서 고마운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시각인데 고맙긴 고마워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자리 채워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배드린 그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전에 고맙고 감사한 건 자리 채워줘서 고맙고 감사했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자세 속에서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며 춤추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쭉 보면은 그 모든 그 시편의 고백들은 제목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옛날 성경에는 없는데 요즘 성경에 다 있는데 그 제목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던 그 시편의 고백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시편 12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어떻게 올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1절.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기뻐하십시오. 뭐 그 나라 뭐가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4절 읽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십시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저들의 자세는 너무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비록 저들이 말하는 세상의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갈 때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올라가느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올라가십시오. 오늘 시편 87편 이 고백은 우리가 거룩한 성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그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곳에 가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곳에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올라간가를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금 목적지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아직도 세상의 것입니까? 그것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의 것도 정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전도에서 부흥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목적지일 뿐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분명한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표지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목표지가 아니었고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목표로 끝난다면 안 돼요. 육을 살 때는 세상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를 가졌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구태여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가질 필요 뭐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 보호자 우편을 향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델 되시고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롤모델 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통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지난번에 오후에 설교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진주장사와 같다. 그 바다에 그 그물을 치는 어부와 같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1000마디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왜 병을 고쳤을까요? 천국 때문에. 왜 기적을 보이셨을까? 천국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똑 떼어버리고 기적과 뭐 이적, 표적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올 때 기적과 표적 때문에 쫓아오지 않느냐, 한마디로 세상이 떡을 먹으려고 나를 쫓아오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했죠.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었을까요? 난 세상의 빛이다, 난 생명의 떡이다, 난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온데 간데 없고 세상적인 거, 복받는 비결,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 세상에서 사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거지만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탄식하면서 간구하셔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빌어요. 잘못 간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우리 가운데 깨워주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않고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고 이곳에 우리 이 건물이 온통 다이아몬드로 된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줘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해놓고서나 많은 이단자들이 내가 예수다 하고 별짓 다 하죠. 왜 그게 성경을 제대로 아주 기본적인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곳이요 거듭난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갈 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거룩한 성을 향하여 이 땅을 힘있게, 늘 말씀드리지만 가난해도 상관없고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달란트에 비우면은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너보고 뭐 훔쳐가지고 나한테 영광 돌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교회 재정 불리기 위해서 뭐 빠찡고를 해가지고 이걸 땡겨가지고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